지난주는 헌신 예배 드렸고 저지난주 내가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곧 하나님과 쉽게 통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 그리고 소유된 백성,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가치가 있는 나다, 이것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육가 원칙 두 번째, 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곧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만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잘 사용해야 성공한다,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또 듣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 의미 속에서 시간을 이해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이 많이 덥네.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반응이 없어? 죄송해요. 먼저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나요? 시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시간은 짧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짧음에 대해서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시편 90편 모세는 밤의 한 경점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살같이 빠르다 등등 시간이 짧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시간은 공평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에 주어진 시간은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금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시간은 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물론 시간은 짧고 이례적이고 공평하다, 그리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만 사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이 꺼지면 우리 생명도 꺼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또 하나, 시간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그 시간을 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내게 이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에요.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축에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시간과 관련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첫째는 시간 파괴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말 그대로 파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 자기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 시간까지 파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범죄 행위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때리거나 큰 가해를 입혀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사람의 시간을 파기한 거예요. 생명 같은 혹은 생명과도 파괴시킨 거예요. 나는 또한 남을 그렇게 가해시키고 상해시켜서 감옥을 가게 됐다. 6개월 산다. 1년 산다. 그 시간은 파괴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내 시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시간도 파괴시키는 파괴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거 자기 시간과 함께 남의 시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남과 시간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시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시간도 그렇지만 수많은 약속한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그 시간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남의 시간 도적질하거나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거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을 그리고 남을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남의 시간 파괴하는 것이고 내 시간도 파괴되는 거예요. 특별히 강력한 범죄 행위, 약속을 그저 밥 먹듯이 어기는 것, 이거 다 파괴형이에요. 남의 귀중한 시간을 1시간 30분, 20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 약속 어긴다? 이건 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소비형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는 계획은 많아, 실천이 없어. 약속은 잘해, 실행이 없어. 말은 있고 행함은 없어. 이들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소비형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로 하는 말, 내일부터 잘할 거야. 다음부터 잘할 거야. 차차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속에는 또 이 소비형은 이 시간 오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데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사람, 계속 조는 사람,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고 하는 사람, 소비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아주 소비시키는, 손해보게 하는, 영광을 가로막는, 영광을 흠집내는, 이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소비형. 셋째는 시간 창조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의 의미를 알고 시간 속에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아름답게 결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미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시간 관리 히데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의 훈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삶을 살까 무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 속에 그 의미를 알고 살고자 하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시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내 시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허송세월 보내며 소비성 그런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 미혹한다. 세월을 아껴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기에, 헛되한 시간 보내고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말씀하되 강하게 깨우치는 말, 세월을 아껴라 명령형이에요. 여기를 세월을 아껴라 하는 이 말은 세월을 속량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라.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졸리면 혈에도 깨물어야 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귀한 걸 얻을 수가 없어.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재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최고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 만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게 영광되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이 시간 여러분 태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졸다 가다 이거 기록하면 되겠어요? 딴 생각하다 가다, 원로 목사 광고의 기분이 매우 상하다 가다, 다음에는 안 나온다 생각했다, 이것만 기록한다면 되겠어? 야, 그렇게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밤낮 수고했는데 하나님을 쓰면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게 딱 기록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어? 자, 여러분, 그러면 주어진 현재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먼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시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의 유형들을 짧고 이례적이다, 이 시간은 생명이다,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등등.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이 시간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시간을 구분해서 말해요. 첫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지금 3시 11분 똑같이 맞이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산한 시간 단위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는 당겨쓸 수 없고 미루쓸 수도 없어. 똑같은 시간이야. 나와 상관없이 그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에 비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때로는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귀중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버리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다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오후 시간 되면 꼭 낮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못 드려 가서 자빠져 자는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것이고, 아니야, 비록 내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28살 때 국가 내란 음모로 그만 구속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사형을 받기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멀리 보는 시간에 다가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이 5분밖에는 안 남은 것 같아요. 5분 남았어요. 이 천금 같은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 5분이라는 시간을, 그 가운데 2분을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귀중한 사람들,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2분은 자신이 살아온 28년 동안의 그 생을 한번 돌아다 보는 그 시간을 쓰고,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세상 대자연을 한번 휘둘러 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2분 동안 친구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2분이 지나갔어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내온 생을 회고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는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생각에 확 사로잡히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생이 모두 후회스럽고 뉘우쳐지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생각이 미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사형 집행수들이 총의 실탄을 장진하는 소리가 철커덕철커덕 다 들리는 거예요. 망연자실 고개를 떨구었다가 간신히 고개를 드는 순간 마침 사형 집행장 저 건너편에 그리스 정교의 그 십자가 탑에 빛이 반사되면서 그의 눈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 십자가의 빛을 보면서 아무 말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 떠들썩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는데 보니까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도스토예브스키에게 총살 대신, 저렇게 소식이 딱 온 거야. 총살 대신 저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는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누군가가 줬겠지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는 그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는 늘 자신에게 마지막 주어진 5분 그 시간을 생각함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금쪽하는 시간을 아끼며 살게 되었어요. 누가 꺼주어 좀 가만히 보지 말고, 급하면 안 꺼지는 거예요. 다시 설교하면 돼. 그럼 그때 경험으로 그는 훌륭한 작품을 남깁니다. 죄와 벌.
조프가의 형제 등 좋은 작품을, 귀한 금쪽 같은 작품을 단 5분의 시간이지만 그 사건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삶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전기를 열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시간이 되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 되고 값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비로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 이 카이로스, 여기에 개념으로 기록된 거예요. 한 인물, 한 사건에 대해 연대의 정확한 시점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시간 속에 그 사람, 그 일의 의미, 그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카이로스적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살다가 죽으면 되지, 크로노스의 시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 개념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똑같은 5분이지만 졸다 갈 것인가, 무엇인가 듣고 갈 것인가, 한평생 사는데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다가 그냥 살 것인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건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야 돼. 카이로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똑같은 시간, 크로노스 시간 갑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고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남짓하겠죠. 이 시간이 길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만 지낸다면 저나 여러분 똑같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이 시간을 활용하는 태도에 따라 엄청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생명이,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사건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저는 정말 간곡히 원하는 것, 우리 성도들 지루한 설교 듣지 않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합니다. 워낙 주변 머리가 없으니까. 동일하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파괴되는 시간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일부 정말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이고 설교라고 했는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올림픽 기간 내내 올림픽 거기에 맞춰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진짜 한 달 가까이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설교 만드는 거예요. 글로 써서 하라고 한다면 편했겠지만 정말 이 월드컵 이 경기를 통해서 2002년도에 깨달았던 그것이 이번 또 월드컵을 다시 생각났기에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되어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 딴에 준비 많이 하고 했어. 어떤 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교사 한 사람이라도 내 제자에게 불을 지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불을 붙여 활알 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수만 수천의 군중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12명을 택해서 그들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듯이 한 사람이라도, 한 제자라도, 한 교사라도, 한 부모라도 이런 삶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제다는 기도, 나 설교 준비하면 그렇게 기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 기도한 적은 처음이야. 40년 만에 그렇게 준비한 건 처음이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좀 변명한다면, 그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못 듣는다 그럼 수준이 굉장히 높았든지 아니면 수준이 낮은 설교였을 거야.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 수준이 너무 떨어져 이해할 수가 없더라. 그게 여러분 앞에는 그게 정답이고, 나는 너무 영적인 설교고 너무 수준이 높아. 다 수준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은퇴한 거야. 다른 데 가서 설교할 거야. 나는 내 수준에서 이해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구분하고 계산합니다.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한 시간,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시간으로 그 경중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놀라운 시간, 자본, 보배, 이 시간의 가치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든지 우리가 선별된 사람으로서 성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다면 어떤 시간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 여러분, 다시 중요한 게 이야기할게요. 이 시간,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딱 선별된 시간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으로 나는 예배 의식을 갖는 제사장,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지불한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모인 이 성직자들이 모인 예배로 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시간이 가장 가치 있음을 인식하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싶어서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 시간 못 보고 세상 떠난 사람들 많다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 장례식장 7명 있네. 벽제 가봐. 12명이 지금 화장장에 다 들어갔어. 카이로스의 의미로 볼 때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안에서 구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원래 시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예속된 현재가 있고, 현재 속에 현재가 있고,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만 있을 뿐이다. 맞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지 과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이 시간만 사는 거예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이 현재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왕년에 이런 일도 했어.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고 또 미련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내일의 행운만은 기다리고 복권만 당첨되면, 홍콩에서 배만 뜨면, 물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 지혜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이건 꿈이요 요행의 수단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미래가 주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오늘 대충 살고 내일에 홍콩에서 배만 뜨면, 복권만 당첨되면 전부 다 허황된 꿈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오늘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이니까 눈 떠도 돼.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내가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로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이 가까웠을 때 그때 주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시며, 주님은 당신이 어느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하는지, 언제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그때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아야 하는 바로 그때 주님은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드린 그 시간, 그가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시간을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딱 맞춰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직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에 희생을 해야 할 만큼, 자신의 피를 다 쏟아줘야 될 만큼
마지막 숨이 지기까지 다 이뤘다 하실 만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파괴해서도 안 되고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에 그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이 시간 우리의 지는 모든 행위와 우리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생명으로 창조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허비되고 파괴시키며 사망을 낳고 있는가요? 바라기는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 피, 물까지 다 쏟아 산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